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순서로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대목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죄 사함의 은총에 관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어쩌면 이 부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이 계세요. 혹여 이 자리에 아직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그 반대로요, 사죄의 은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어느 순간서부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신앙 고백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떤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뚜렷하게 잘못한 거 없고 도덕적으로도 별로 흠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이런 점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좀 어려워요. 점잖으신 분들한테 죄가 어떻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거부감부터 생기기가 쉬워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도적질을 했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 말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은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은 딴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아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국가의 법이나 혹은 외면적인 도덕적 행위를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일부만 말하는 것이지 죄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인간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차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 된 인간들은 그런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있다면 그분은 아무리 스스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해도 그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헬라어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신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뭐냐면 missing the target, 관역을 벗어나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맨 먼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따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런 계명을 받았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선악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렇게 명령했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죄가 아담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계속 대대로 물려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애초에 처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아담 혼자 가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아니고 아담은 자기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간들의 머리로 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긴 책임이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싫어하든 싫어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지금 다윗이 아빠와 엄마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서 죄인 되었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적 관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에 대한 형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이후에 태어난 인류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날 때부터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갓 태어난 애들 보면 얼마나 예쁘세요? 얼마나 귀여우세요? 또 여러분 손주가 이제 막 태어나서 막 옹알이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쁘세요? 그런데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해맑고 죄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도 잘 관찰해 보면요, 그 내면에 죄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들이 자기 동생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신을 향했던 부모의 사랑이 혹여 자기 동생에게 옮겨갈까 봐서 그 갓난쟁이 동생을 막 때려요. 그리고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엄마 눈치 보고서 그 갓난쟁이 눈을 막 찌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짓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괜찮다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한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대요. 제가 언제 간음했어요? 나 여자랑 잔 적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자를 음욕을 품고 보면 이미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형제를 지금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와이프를, 남편을 미워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섬겨라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 힘들다고, 부담된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람 안 죽였어도, 거짓말 안 쳤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의 기준을 주셨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거짓말 딱 한 번 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인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하고 그 사람 죽인 그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루 전까지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이 교회 가서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제가 무슨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당시에 불의한 정권에, 옳지 않은 정권에 항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몸을 아프게 하셔서
4일, 5일 동안 사경을 하면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저 안에 임하시자마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돼 먹은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줌도 되지 않는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착하게 살았다고 어줍지 않은 지식과 세상 경험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은 있네 없네 말하면서 그야말로 멋대로 까불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나 제가 죄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저는 그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4시간 가까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요, 제가 죄인인 것을 꿈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파노라마 필름처럼 한 장면 한 장면 한껏 한껏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아주 못돼 먹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도 정말로 성령이 임해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내가 죄인 맞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의 외에도 없이 모두가 다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이 제가 갖고 있는 이 죄가 가져다주는 비참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내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별로 안 고마워요. 그냥 예배 드리면 목사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마음 편해지니까 오는 거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과는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불안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늘 두려움이 있고 늘 불평스럽고 늘 분통 터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원래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통해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요, 매 6개월마다 every 6 months MRI를 찍어봐야 되고요, CT를 찍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 MRI, CT를 찍으러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번 검사에서 암이 재발됐다는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육체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죽음 앞에는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내가 혹시 암이 재발되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이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인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내 그 순간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염려와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주님, 살아도 죽어도 저는 주의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요, 나름대로 뭔가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십니까?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래, 내가 금년부터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며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그런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공격이 와도요, 금방 분별을 해요. 아, 지금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마음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더 헌신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 역사 앞에 그냥 꼬꾸라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여건 속에서 무슨 하면서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깨끗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은혜롭게 막 성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잠시 연약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막 은혜로 막 일어서려고 할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펠로시 교회도 회복이 되면서 막 은혜 넘치게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이때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을 때 그런 마귀의 역사 앞에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안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앞에서 내가 평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요,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마귀가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막 휘둘려서 세상 포기하고 자살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뭐가 되기나 합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병을 얻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고 때문인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서 겪었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때문에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형벌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값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결코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가끔 국가의 법을 어기시죠? 국가의 법을 피해가는 길이 있어요, 사실은. 공소시효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20년 지나면 죄를 안 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값을 다 치르시거나 아니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물쩍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도 힘들 판인데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결단코 이 비극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이 엄청난 비극 가운데 처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사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엄청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흔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쉽게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의 이 죄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죄는 죄고 선행은 선행이에요. 근데 불교도나 무슬림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적선도 많이 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감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불교도나 무슬림들이 많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당당합니다. 아십니까? 이 동남아시아 거지들은요 차가 딱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구걸해도 미안하니까 잠깐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거지들은요 차가 서 있으면 아주 당당해요. 막 거만하게 이러면서 창문을 탁탁탁 두들려요. 그거 싹 내리잖아요. 그러면 말도 없어요. 그냥 손 딱 내밀어.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구걸을 하면 그것은 곧 너희가 적선을 함으로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네 죄가 감해지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구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동남아시아 거지들은요 미국 거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왕 거지하려면 미국 거지하지 말고 동남아시아 가서 거지하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도도한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죄를 심리적인 것으로 격화시켜서 죄 괜찮아, 살다 보면 다 짓는 거야, 무시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 속의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 그죠? 이 범신론을 주장한 사람이 그 유명한 스피노자입니다. 근데 이 스피노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존재하지 않는 허황된 허위의식이다. 그러니 죄 마음대로 짓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신분석학자는요, 죄의식을 갖는 것은 일종의 노이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죄의식 갖지 말아라. 누구나 다 죄 짓는 거야. 근데 죄의식 때문에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은 네 스스로가 노이로제, 신경성 질환에 빠지는 길이야. 그러니 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죄의식 갖지 마. 이게 심리학자들, 정신병 분석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을 정했던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 여러분 대신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죄 대속의 은혜를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총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도 짓고 실수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도 죄 지으셨죠. 사랑하지 않으셨죠.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짓고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실까?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그 답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말은 변호자, 옹호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 대언하고 계세요. 예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여러분이 연약해 속여 죄를 범해도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해 주셔서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의 형벌을 면케 되었으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나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조금만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말 들으면 막 자존심 상하고요, 상처 되게 받고요, 막 분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어렵게 만들 그런 일이 터지면 금방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어둠에 휩싸여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멀쩡하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막 두려움만 있고 막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불평투성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회복하면 그 즉시 여러분 안에 있던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면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만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회개할 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 죄를 지어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사죄의 은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만 써먹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다가오는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에서도 염려, 근심,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평안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죄 은총을 받은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셨죠? 그러면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 회개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 은혜로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회개 때문에 자신도 회개하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먼저 내가 받았던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도 남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관용의 인격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남한테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 다음에요, 잘 보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존심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아요. 조금 잘못해도 그래 알아,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봐줄게, 그런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안 나타난다. 왜냐? 여러분 자신이 남한테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편이 회개를 했냐 안 했느냐 그건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회개를 해야 나도 용서를 하죠. 전혀 회개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해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할 때 상대편이 비로소 회개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던 로마서 12장 18절과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의 숯불은 회개를 의미하죠. 그런데 어떨 때 왼수가 회개를 하느냐? 내가 따져주고 옳은 말하고 바른 소리 해주면 원수가 회개하느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먼저 용서하고 내가 배고프면 먹여주고 원수가 목말라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물 마시게 해줄 때 그때 비로소 원수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귀 보시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관용을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도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격도 공로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드린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생명을 드리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여러분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아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존심조차 못 버려요. 조금의 희생도 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우리는 그 예를 삭개오를 통해 보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의 세리들은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가 먼저 세금 다 내주고 나서 몇 배를 꽃배기로 붙여서 세금을 받아내요. 그러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악랄한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꾸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그 죄사함의 은총이 눈물나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뉴욕의 시라큐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가 있었습니다. 18개 나라에서 온 213명의 난민 어린이들이 일주일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캠프가요, 성도 수가 수천 명 되는 대형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장년들 성도 수가 이제 100명이 겨우 넘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에 산 것이에요. 그 시라큐스라는 지역이 한인들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난민들만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애초에 한인교회로 막 성장하고 부흥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난민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힘에 부치도록 열심을 낸 것입니다. 사실 이 난민 사역을 할 때 초창기에는요, 성도들이 다 싫어했대요. 난민들이 교회 드나드는 거 원치 않았대요. 왜요? 미국에서 그 유명한 세이프티 이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난민들이 막 교회 들락거리면 교회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그러니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그런 위험을, 그런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불러들여서 교회 안에 컴퓨터 교실을 열고요, 영어 교실을 열어서 난민 어른들,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일을 싫어했던 교인들이 지금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 일을 섬기고 있대요. 왜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이 일을 하니까 그 난민의 어린이들이, 난민 어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그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값없이 받은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헌신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깝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찬송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143